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속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구원하심을 힘입어 살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으니 한 영혼도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찬양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또 억눌린 심령들이 있다면, 또 묶여진 육신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음을 입고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때마다 그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시어서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주저리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내가 그 사람 되게
주님께 예배하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그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 평생에 함께 찬양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호와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님의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 이름 찬양. 여호와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이번 2절입니다.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호와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아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낙심되고 주저할 때도 기도하면 힘 주시는 줄 믿어요. 예배 가운데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앙모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잡고 있는 것, 이것이 내 소망이 아닌 여호와의 그 이름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하루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평강으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깊으신 뜻을 더 발견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님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힘입기 전에, 천국을 소유하기 전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출세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인기를 얻었을 때 그때가 그곳이 천국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생애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교훈이 되어 주시고 책망이 되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천국에서 눈을 뜰 때에 주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공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에 우리가 귀만 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우리가 실천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능력 있게 역사되어지는지를 주님 역사해 주셔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의 시험 보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는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오늘은 불가능에 대한 문제에 대한 성경의 답을 우리가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늘 말합니다만 살다 보면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 앞에 서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환경, 상황을 허락하는가? 또는 왜 보고만 계시지?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왜 이 문제투성이 앞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가?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믿음의 길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요 불가능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성경에서 그 이유는 이런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 늘 성경에서 말하는 흐름과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 결국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자리로 그 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오히려 이를 그르치게 되고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뭐예요? 실패하죠. 좌절하죠. 그런데 그 실패와 좌절 끝에서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포기 속에서 그 실패 속에서 다시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그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 옛날에 간증할 때 들어보면 구구절절히 그런 사연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 한 명 청년부 시절을 같이 보냈고 했던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는 중 3학년 밑이 뭐죠? 몰라요? 중이에요. 아버지는 중이고 어머니는 뭐 하는 분이게요? 무당이에요. 근데 중과 무당이 또 잘 안 맞는가 봐요. 이분이 중학교 때 이혼을 했어요. 근데 자식들을 너도 안 맞겠다 나도 안 맞겠다 그래가지고 서로 헤어져서 이
목사님이 여동생을 데리고 나와서 중학교 때부터서 가장이 돼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고등학교 때 돼가지고 도저히 이제 이대로는 못 살겠더랍니다. 특히 이제 여동생이 사춘기가 딱 되니까 미쳐버리겠더래요. 그래서 그 부산에 올라가면 지금은 MBC 방송국이 있는데 백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뭐하러 올라갔겠어요? 죽으러 간 거죠. 끈 하나 들고 올라가서 탁 매달아 놓고 이제 근데 막 이 생각 저 생각 다 들더래요. 근데 저쪽에 내려다 보는데 십자가가 하나 보이더래요. 저기가 교회인데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좀 주세요. 내가 이 죽을 용기로 한번 살아볼게요. 그리고 내려가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그 교회를 가서 그 형님을 만났어요. 참 인생이 자기 그래요. 죽음 앞에서 자살 앞에서 만난 하나님. 그런 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목숨 내놓고 하더라고요. 정말 광신도처럼. 자기 여동생은 그래요. 우리 오빠는요 광신도예요. 광신. 저보다 한 살 어렸는데 오빠 우리 오빠는요 광신도예요. 미쳤어요. 미쳤어. 오빠는 저렇게 믿으면 안 되고 다음에 목사님이 돼도 그렇게 목사님 되면 안 된대요. 저보고. 그때는 자기 오빠가 목사 되려고 안 했어요. 그 죽음의 직전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죽음의 마지막 결단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 거죠. 오늘 말씀은 그 불가능의 자리,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교훈을 또 깨닫게 되는 놀라운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제 설교로 마지막으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시리즈를 좀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다루었던 모든 문제의 결론처럼 불가능의 문제를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좀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일의 전문가예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권능과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었고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불가능을 처리하시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문제의 크기에 늘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문제의 뒤에 그 문제 위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적어도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을 자 오늘 이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장면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그다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의 사건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만큼 가장 대표적인 불가능의 자리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자,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빌어서 왔기 때문에 그분도 피곤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잠시 쉬기 위해서 갈릴리 건너편 디베라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남자만 5천 명. 옛날에나 지금이나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죠. 예. 요즘에는 PC방도 가고 오락도 해야 되고 인터넷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니까 애들이 길거리에 없지만 우리 시대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 때 뭐하고 돌아다녔어요? 기억 안 나요? 푹 치고 동네 한 바퀴 돌면 수십 명의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따라왔던 시기예요.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재밌는 거리가 없는 그때에 기적을 일으키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안전병에 일어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왔다? 그런 재밌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10,000명만 됐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성경의 기록대로 남자만 5,000명.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 대책 없이 왔기 때문에 황량한 들판에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로 와야 되는데 우리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피곤하셨지만 그분도 굶주리셨지만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배고픔, 이들의 굶주림을 통해서 위기가 곧 기회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보죠. 재밌는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먼저 예수님은 제자를 시험하십니다. 오늘 5절에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분명히 자신의 의도를 말씀하시죠. 6절에 이 말씀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에 빌립의 반응입니다. 빌립은 즉시 그 당시도 계산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수학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은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대답입니까? 아니면 통계의 대답입니까? 통계의 대답이죠. 경험적 대답입니다. 수학, 산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조금 주목해 보면 굉장히 예수님의 대답과 빌립의 대답 사이에 예수님의 질문과 빌립의 그 대답 가운데 너무 다른 동문서답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얼마가 들겠느냐고 물어보셨습니까? 아니죠. 어디서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뭐라고요? 얼마가 듭니다. 어디서 그러면 시애틀 영락교회에서 뭐 이래야 되는데 어디서 그랬더니 은행에 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은행도 아니죠. 얼마가 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여기서 핵심적인 신앙의 포인트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신앙 없는 계산은 절망을 낳습니다. 포기를 낳습니다. 안 된다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계산이 아닙니다. 신앙은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해결되는지 깨닫는 데부터서 시작되거든요. 빌립은 이렇게 말했어야만 했죠. 주님, 아무리 계산해봐도 우리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전문가시니까 주님이 방법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께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먼저 계산을 먼저 합니다. 비판부터 먼저 합니다. 누구에게 찾아가야 할지 그게 빠릅니다. 그것도 안 되면 뭐 해요? 원망, 불평부터 먼저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 자, 근데 이 안드레는요, 또 한편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의심이 공존을 해요. 안드레가 이렇게 말했죠.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나이다. 여기까지만 했다면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죠. 빌립은 안 된다라고 하지만 안드레는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겠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뉘앙스가 있으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밭이 문제예요. 항상.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첫 마디는 훌륭했는데 그러나 여기 대답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가능의 씨앗은 보였지만 그러나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가 믿음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좀 여기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런데요 이러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안 된다를 먼저 생각하죠. 현실에 벽 펴서 그러나를 붙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좀 어려운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요, 회복은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하나님도 못해요, 딱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한 분이 그런 얘기하면 저는 아유 참 아직도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이거는 하나님도 못해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능성을 찾았다면, 깨달았다면 그러나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그럴 줄 믿습니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들어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시는가? 주님은 군중을 잔디밭에 앉게 합니다. 벌써 믿음으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이미. 그리고 이 아이의 도시락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죠. 작고 보잘것없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수천 명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만 그냥 따로 딱 야 너희들은 가 그러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없는 우리 인간들을 나를 통해서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오늘 본문을 우리 깊숙이 묵상해 보면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제자들은 낙심하고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괜찮아, 갖고 나와봐, 얼마나 있는데 가지고 나와.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을 앉히게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안 하셔요. 무리들을 앉히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책망도 하셨어요. 이 믿음 없는 세대여 이러면서 나무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보면 그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그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우리의 한계니까. 인간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돈 좀 내보십시오 하면서 그두로 다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앵벌이를 시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기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기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고 가장 보편적인 일용할 양식에 불과하지만 제자들이 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일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물고기가 뭐 요즘처럼 셀몬 비싼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소금에 절인 아주 작은 물고기예요.
떡도요, 뭐 팬케이크보다 작은 요만한 그냥 보잘것없는 어린 나이의 도시락이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 작고 천한 것이, 부족한 믿음이 오히려 기적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연약해도 병약해도 늙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냥 내어놓으십니다. 그게 필요해요. 내 손에서 떠나는 순간, 주님의 손에 맡겨지는 순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상상했던 이상의 것으로 채우시더라. 오늘 다시 반복합니다만 5천이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은 후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 니들은 비실비실하고 못하는 것 같으니까 겨우 그래도 연명은 해줄게가 아니라 넘치도록.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위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사람에게 주든 하나님께 주든 줘보십시오. 아주 후위되게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정확히 맡겨 주시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 넘치도록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이 그러잖아요.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식이 100을 주면 대충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여러분들은 잘 나갈 젊은 시절을 보내서 돈이 많아서 뭐 부모님이 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가난한 전도사 생활을 늘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명절이 되면 어머니한테 용돈 좀 드리려고 이렇게 조금 줬어요. 그 집에 와서 나중에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보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10만 원 줬는데 20만 원, 30만 원을 넣어놓는 거.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후히 넘치도록.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내 손에 내 손에서 문제를 내 손에서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옮깁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붙잡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짊어질 때는 짐이 되지만 주님께 드릴 때는요 뭐가 돼요?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야 오지마 귀찮아 이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문제거리를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도시락과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어 도시락인지 모르겠어요. 작다고 없다고 투정 부리지 말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가능을 가능, 부족함을 풍성으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런 찬양이 나오는 제가 찬양을 뭐를 뽑아드렸습니까? 그거 맞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한테 없어서 갑자기 우리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믿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불가능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 두려움보다 불신보다 원망보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일어서게 해달라고. 내 계산과 불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올려질 때, 주님 손에 맡겨질 때, 주님 우리가 생각했던 한계를 뛰어넘고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주님 그러나가 아니라 그럴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부족, 우리의 무능, 우리의 불가능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이 시간에 다 주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처럼
작은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안개와 연약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 너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드리오니 주여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건강 문제를 주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무능도 우리의 직장의 문제도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해 주셔서 주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날락선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 교회에 좀 적용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참 작지만 마치 아이 손에 들린 작은 도시락과 같은 교회이지만 주님 눈에 보이는 부족함보다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풍성함을 믿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흘러넘치도록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일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건강 때문에 또는 물질 때문에 또 우리 사모님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주일을 선택했습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다 그만두고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고 올려드리는데 우리 사모님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은이도 계속해서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은원주 형제도 새로운 직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흥이 아니라 참된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데 또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아이의 손에 들려 있었던 작은 도시락과 같은 교회입니다. 주님 손에 들려지기 전에는 주님 우리는 너무 작고 작아서 우리끼리 나누지도 못할 만큼 작은 교회입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작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눈에 보이는 부족함보다 주님의 풍성함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일하심이 풍성하게 일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하여 불가능이 가능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주여 간절히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 이번 주 토요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일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랑하는 딸 주님 앞날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 가정의 경제를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주여 사랑하는 딸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원주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정서와 정신과 건강과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주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아들이 주님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아직까지도 이런 좋은 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배운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나님 일들을 내려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아들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들로 주님께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 각자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계산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작다고, 그건 너무 작은 도시락이라고, 나 혼자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원망불평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오늘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자꾸 작은 것이지만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얼마나 얼마나 넘치고 얼마나 큰 복이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금이 주님 손에 들려져서 놀랍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조차도 부족하지만 놀랍게 응답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간구한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이후에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내 작은 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줘 놀랍게 일하고 역사함을 간증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메시지를 들으며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또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고 주일날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도록 하십시오.